지난주는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사항을 유다와 신라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이제 편지와 말로 전달하는 내용과 함께 그의 영향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사항은 할례와 율법은 금하고 그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4가지 금지조항은 지키라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면서 또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는 이제 유다와 신라가 이제 오게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 교회로서 이제 보여져야 할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도 유다와 신라는 그들에게 이제 사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을 돌아간 후에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사역을 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에 이어서 그의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하기를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이방 교회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이제 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 한번 떠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 교회에 지금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사역하는 분위기가 유다와 신라로부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까지도 이어져서 1차 전도 여행지를 그 이방 교회들을 이 재방문하자라는 제안을 이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또 이제 떠나려다가 마가를 동행시키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분리가 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사적인 이 고려를 하게 되었고, 바울은 공적인 고려를 한 이제 격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져서 분리가 되어서 바울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먼저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라는 그 원래 목적의 사역을 하게 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은 그 떠나가 된 배경이 바로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배경으로 떠나게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오늘은 그렇게 떠난 2차 전도 여행의 첫 여정으로서 원래 이번에 떠나려는 그 목적이었던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여정과 함께, 지난주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뭐 1차 전도 여행지는 아니었지만 그 전에 전도되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들은 이제 먼저 이제 어차피 1차 전도 여행지로 가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들렸을 것으로 보게 되고요. 이젠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여정이 나오고, 또 이제 거기를 벗어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를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그 2차 전도 여행지,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지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령의 또 인도하심에 의해서 바울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도가 되어서 결국 이 빌립보, 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까지 가는 여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2차 전도 여행의 첫 여정들, 1차 전도 여행지도 방문하고 또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지도 이제 가게 되는 이러한 첫 여정들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이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다시 방문하는 그 내용이죠. 원래 떠나려던 목적이었던. 자, 그래서 1절은 먼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며 1차 전도 여행지에 가장 나중에 갔던 곳이자 또 1차 전도 여행의 반환 지점이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더베입니다. 더베. 맨 마지막.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반환해서 다시 이렇게 갔던 곳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 더베와 그 다음 먼 곳이었던 루스드라죠. 제일 먼 곳은 더베였고, 그 다음 먼 곳은 루스드라였는데, 글리로 갔음이 나옵니다. 그곳들이 지난주 먼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먼저 들렸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치는 육지 쪽으로는요,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은 이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었지만 바나바가 그쪽으로 다시 떠났고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어요? 육지 쪽으로 위로 올라갔죠. 그 바울의 고향 쪽이기도 한 길리기아 쪽, 또 수리아는 원래 안디옥도 있는 그쪽.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육지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쪽으로 좀만 더 가면 더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지금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쪽, 지난주 갔던 길리기아, 거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소에서 더베가 더 가깝던가 이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난주 갔던 데를 거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더베가 나오고 지금 루스드라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해서 갔던 곳입니다.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곳들 말고도 이제 더베 루스드라 말고도 1차 전도 여행지의 주된 이제 사역지로는 그 방향, 지금 반대 방향이죠. 지난 1차 전도 여행의 반대 방향 순으로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더 있죠. 물론 가장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은 제외하고 말이죠. 구브로 섬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지도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올 때도 섬이라서 안 들렸었던데 이번에도 이제 구브로 섬은 제외가 되고요. 이제 바나바가 또 가기도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지를 계속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1절 그 다음부터 3절까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란 자가 여기 나오죠. 디모데. 지금 그 1차 전도 여행지들에서 사역하는 내용보다 일단 그 디모데를 이렇게 동행시키는 내용이 여기 줄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 지난주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대신에 이 디모데를 데려감으로써 바울 자신이 마가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적 사역을 위한 그 자격에 있어서 합당치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보이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도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좀 이따 나오듯이 디모데가 워낙 평판이 좋아서 그를 사역자로 키우면서 자신의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라도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만 신라는 이미 지도자급이었기 때문에 지난 그 본문들에서 다 봤죠.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도자급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제 새롭게 키우려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도 지난주 바나바가 의도했었을 그 마가를 키우는 대신 바나바는 아마도 근처에 사적으로 그렇게 자기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와서 사역자로 이렇게 키우려고 했었을 텐데 그 대신에 이제 이 디모데를 키우는 격이 되어서 바울도 누군가를 키우기 싫어서 그 마가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음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가의 당장 그 당시에 자격이 불안해서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마가 대신에 디모데를 데려가서 이렇게 자격이 이렇게 되는 자는 내가 데려간다. 그래서 마가를 내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키우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격 자체가 불안하다. 한번 떠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같이 갔다 떠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함께 이렇게 택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말이죠. 자, 그럼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이제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먼저 거기란 말 앞에 보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주의를 집중시키며 소개하기를, 아마 보라 이랬던 건 이제 디모데가 워낙에 잘 알려진 그도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처음 딱 등장할 때 한번 주의를 딱 집중시키면서 보라, 이제 누가가 그렇게 썼겠죠. 자, 이제 디모데 갑자기 나오는 이제 장면이니까 근데 거기는 어디게 됐습니까? 아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고 그래. 루스드라가 되게 더 최종지인 루스드라.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가 결국에는 디모데의 고향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거기 루스드라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생각이 돼, 어떤 제자가 있으니라며, 디모데를 여기 제자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였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 더베와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믿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디모데가 말이죠, 아니면 그 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믿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그때 성령 강림 사건 때 막 이제 전도도 받아서, 베드로의 전도도 받아서 막 믿게 됐는데, 그때 다시 돌아가서 자기네 지역으로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거기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 헬라인과 이 결혼을 한 것을 보면, 지금 여기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 어머니, 근데 부치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헬라인과 결혼한 것을 보면 어머니가 이미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유대교에서 개종했다라는 걸 이제 벌써 추정케 되죠.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어머니가. 근데 여기 결혼했다라는 것은 이미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때가 아닌 그 전부터도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이제 믿고 있었고, 어머니도 그때부터 이제 아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때 믿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1차 전도여행과 지금 2차 지금 이게 그렇게 오랜 기간 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1년 남짓 될까 어쨌든 얼마 안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갑자기 그 어머니가 막 결혼까지 막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헬라인 아버지와 결혼해서 디모데란 이 인물을 딱 낳았다. 한 살이죠, 한 살. 그렇다면 한 살, 두 살밖에 안 됐겠죠.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1차 전도행을 떠나고 이런 게 지금 이게 한 1, 20년 흐른 거죠. 최소한 15년 최소한 흘렀을 것이고 1, 20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디모데도 거의 나이가 한 20살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부터 믿고 있었고,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또 어머니 때문에 믿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다가 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도 또 받게 되었긴 했겠죠. 그 이후에. 근데 그때부터 믿은 건 아니고, 믿은 건 그 전부터 믿었다가 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도 또 받게 되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믿음은, 너의 그 믿음이죠. 디모데 너의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어머니가 여기 이름 나오는데, 유니게라고, 디모데후서 1장 5. 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한 말도, 디모데가 이미 믿고 있던 그 외할머니나 어머니의 믿음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디모데도 이제 더 믿음으로 자라가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 아까 아버지가 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말입니다.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뭐 정확하진 않죠. 어떻게 되었을지는. 계속 외할머니 쪽도 나오고, 주로 어머니 쪽 아까도 믿는 유대 여자라고 나오는데, 부치는 그냥 헬라인이라고만 나온 거 봤을 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2절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칭찬이란 말은 정확히 증명, 입증이란 말인데, 입증. 전에도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칭찬은 입증받는 자, 형제들에게 입증받는 자라며,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선택을 그렇게 받게 된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형제들이라는 바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형제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입증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전에 6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선출할 때도 들어가 있던 조건이기도 할 정도로 이게 칭찬받는 자, 이게 입증받는 자라는 것 그때 나왔었는데, 집사 선출할 때도. 그래서 일꾼 선택의 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나 일꾼을 선택할 때 이 믿는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입증을 받고 칭찬을 받는, 저 사람이 입증, 증명할 수 있다. 저 사람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는 이런 이제 것이 흔한 기준이 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집사 선택 때 잘 나왔었지만, 여기는 지금 제대로 자세히 나오진 않죠. 근데 이제 7 집사 뽑을 땐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또 성령과 또 지혜의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지혜는 말씀 쪽이 되죠. 말씀 충만에 대한 입증이 되기 때문인데, 여기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칭찬받고 입증받는, 그게 이제 7 집사 선출할 때 그쪽 6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도 그럴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육적인 것에 대한 입증이 아닌 영적인 것에 대한 입증이죠. 그냥 육적으로 저 사람 보니까 봉사도 잘하고 어떤 육적인 조건이 체격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영적 믿음, 성령, 말씀, 다 영적인 것에 대한 입증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봉사를 못했다거나 성실하지 않다거나 한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어져 나왔겠죠, 분명 또. 근데 그것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일단 그건 나중에 저절로 따라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것에 대한 입증. 그래서 그것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믿음, 성령, 말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그때 봤었지만 7 집사 때 진정한 믿음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우리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충만으로 나아가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까? 진정한 믿음이죠.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에서 그 마지막 단계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믿음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6장에 다 보여져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이제 능력을 받아요. 무슨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유대인 사역자들도, 사도들도 그랬었고,
그 성령이 임해갖고 능력,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1장 8절에 나온 내용. 그 성령을 받고 능력, 권능,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계속 봤지만 말씀의 능력 아니면 이적의 능력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필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했다는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성령 받게 되죠. 진정한 믿음에서 성령 충만. 그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데 말씀의 능력, 말씀 충만. 이것입니다. 이것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입증됐다. 자세히 말씀드려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까지 가서 또 사역자로서, 집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디모데도 사역자로서 선택받기에 합당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증받았다는 것이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지 단순히 육신적이거나 인간적인 입증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부터 이제 출발이 되고 또 이제 말씀까지 충만해지는 이러한 차원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 아까 말고 이고니온을 새롭게 말했죠. 아까는 더베와 루스드라 했다면 여기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말했어요. 이고니온을 새롭게 말을 했는데 이는 앞서 1절에 더베와 또 이제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모두 이 세 곳이 다 전에 그때 1차 전도여행 때도 봤었지만 루가오니아 지방입니다. 루가오니아 지방. 루가오니아 지방의 큰 지역의 도시들이죠. 도시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방에 속해 있는 서로 가까운 또 지역이었기 때문일 텐데 그렇게 이 서로 간의 세 지역은 서로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고니온까지도 막 이렇게 더베도 마찬가지였겠죠. 다 이렇게 소문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루가오니아라는 곳에 속해 있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3절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그 이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그 근처 지역에 여러 유대인들을 인하여서 그를 데려다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의 부치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방인 헬라 이방인임을 인 줄 다 알미러라 라며 이제 드디어 디모데를 이제 동행시키되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유대인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제 불신자죠. 우리 지금 복음 전파 사역 쪽에서는 이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이 헬라 이방인 아버지를 둔 그 디모데를 이방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방인으로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도 이방인이다, 헬라인이다 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전도 여행에 있어서 1차 때도 그랬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1차 때도 항상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을 했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역에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였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이죠. 결국엔 디모데가 아버지처럼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거절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지역에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다 알고 있다고 나오잖아.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이방인 취급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형제들 간에 아까 믿는 자들 간에는 그걸 다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유대인들,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나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제 거절하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그와 같이 유대인화 되는 것이라는 것이 또 보여져요. 그런 것의 가장 중요한 증표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 쪽이 헬라이니까 아버지 쪽이 더 강하죠. 아버지 쪽이니까. 근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어머니 쪽으로 유대인 쪽으로 이제 더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 쪽보다는 유대인 쪽을 택했다. 유대인이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해서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15장의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동행시켰다고 했던 디도라는 자가 있었죠. 물론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참고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을 참고해 보면 디도가 예루살렘 공의회, 요 앞에 그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때 디도란 자를 동행시켰어요. 그때 원래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는. 근데 그때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거기에 2장 3절 4절에 보면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과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는데, 디모데는 동행시키면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디도는 왜 그때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 데려갈 때, 함께 갈 때 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지? 그것도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그 디도 때, 예루살렘 공의회 때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지만,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할례와 율법으로 유대인화하려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정황.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할례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주 대상이죠. 너희들 이방인들 할례와 율법 행해. 그래서 유대인화 돼.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나 바울과 바나바 쪽은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저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황상 만약에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예 이방인이었어요. 완전히 헬라인 이방인이었기에 이게 할례를 만약에 받게 했다가는 디도를, 그러면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격이 되기 때문이었고요. 그렇죠. 그 지금 정황상 이방인들을 할례 받게 하라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디도를 갖고 갑자기 할례를 받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주장에 끌려간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동의한 게 돼버린 것이죠. 네? 그런 격이 되었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그런 우려가 없는 가운데 지금 그런 사안이 없잖아요. 여긴 지금 누가 이렇게 또 지금 그 디모데는 완전히 이방인도 아니었던 상황이고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문제가 우려가 전혀 없는 가운데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그래서 꼭 그 할례와 율법이 행위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요. 네? 할례와 율법은 행위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그 할례와 율법을 통해 유대인화되는 것을 이제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고도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 문제였음이 여기서도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할례라는 것은 행위 자체를 아예 금하기 위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공의회에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거 결정이 나고 금했어요. 또 거기서도.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앞으로 오늘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그거 전해주러 다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여기서는 디모데는 행하네.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할례와 율법 자체, 그 행위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게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화 되는 것이 너희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돼갖고 너희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구원과 관련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사역과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때 또 모순, 금해놓고 할례와 율법, 지금도 그것도 전하러 다녀야 돼요. 오늘 나와요. 근데도 이제 좀
갑자기 또 디모데 할례를 시키네. 도대체가 해결이 안 돼. 이게 뭐냐? 아까 디도 문제도 막 해결이 안 되고 막 디도와 뭐 상충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화시켜서 너희들 믿음 말고도 이렇게 유대인화되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제대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행위를 문제시 삼았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화 시켜갖고 믿음에다 그것을 플러스 시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특권의식을 갖고 막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이쪽으로 돼버려야 돼, 들어와야 돼 이러면서 막 그걸 제하려고 했던 것, 그거 아니다. 누구든 간에 너희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다 특권의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으로만, 유대인화는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행위는 필요 없고 유대인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거 갖고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이렇게 이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 놓고 행위는 죽여놓는, 행함을 죽여놓는 이 지금 코미디를 해서 지금 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의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가 할례인데, 할례부터 출발을 지금 계속 하는데, 이거 뭐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나왔죠. 이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디모데는 유대인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구원 쪽으로 믿음의 플러스가 되어서 너희들 구원받는다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드러났잖아요. 아,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화되는 것이 문제고, 그렇게 유대인화되는 거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된다. 이것이지 행위가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죽여놓고 믿음 이후에도 우리가 보여야 할 행함을 죽여놓고 그래서 순 엉터리 믿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이래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계속 오늘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화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금해고 그걸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구나.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위한 할례가 문제인 것이지, 할례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할례가 문제인 것이지 사역을 위한 할례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 유대인화 시켜갖고 막 그 구원 쪽으로 이제 가는 쪽, 지금 사역을 위해서 유대인화 시켜놓잖아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9절과 같은 경우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벌써 얘기하죠. 거기서도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해나 하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거기 또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킨대요.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유대인화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행해야 돼요. 말씀에 행하래요. 거기 또 따로따로 얘기하잖아요. 이거가 지금 행위 쪽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할례 행하냐 아니냐, 이건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화가 문제지. 행함을 또 얘기하잖아요. 말씀 행하라고, 지키라고. 행함을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면 된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할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다 풀려나가잖아요. 다. 왜 얘기했고, 오늘도 그래서 또 할례를 주고 있고. 믿음의 문제와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할례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문제인 거죠. 유대인화 시켜갖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뭐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또 다시 보여야 할 행함은 나가야 된다. 거기서 나와 있죠. 또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같이 되고, 여러 또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같이 된 것은 그들 중에 얼마를 얻고 구원하고자였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되고, 그들 구원, 사역적입니다. 여기서 구원 얻고자 했다는 건 다 사역적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유대인화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게 지금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역적으로 지금 그들을 해갖고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거기도 구원 나왔는데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안 돼요. 말장난하고요. 네? 내가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 할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사역하는 대상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사역을 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자인데도 갑자기 할례를 하지 말랐다가 사역을 위해서, 이게 지금 내가 이 믿음의 문제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의 문제로 내가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네? 사역을 위해서 할례를 행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다 지금 풀려나가잖아요. 여러 사람,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한 거예요. 다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내용 속에 다 풀려나가죠. 모든 게 다 풀려나가죠. 자, 여기까지는 주로 디모데를 택하여 동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준 내용이었다면, 다음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본래 목적이었던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여 이제 사역하는 그 사역, 본래 목적이었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지 재방문. 그래서 거기 여러 성으로, 여러 도시로 다녀갈 때에, 지나갈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될 것이고요. 다음, 그게 이제 더 여기 여러 성에 이제 해당이 될 것이고,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은 아까 루가오니오 지방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또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지역.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1차 전도 여행지였어요. 구브로선 말고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주된 이제 사역지가 거기였죠. 어쨌든 간에 거기가 될 것이고,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결정한, 예루살렘 사도, 장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공유회 쪽입니다. 어쨌든 그 결정한 규례, 규례는 법과 칙령이라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공유회의 결정사항인 바로 그 내용이 뭡니까? 할례와 율법은 금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4가지 금지 조항은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음 저희에게 주어, 아까 그 여러 성의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며, 이 지키게 했다라는 것을 또 보면요, 주로 그 아까 2가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 중 후자인 4가지 금지 조항이 더욱 해당이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하지 마라, 할례와 율법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 이건 또 지켜 할 때 4가지 금지 조항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 더 해당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믿음에 따른 행함, 그 4가지 금지 조항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은 우리가 전에 봤지만 결국 행함이었어요. 행함. 그 행함을 잘 하게 한 것이죠. 믿음에 따른 행함. 네? 이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공유회의 결정사항을 전달도 해주면서, 알려도 주면서, 알려주는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지키게 해서 또 행함을 또 이렇게 강화시키는 이런 목적도 같이 행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유다와 실라도 지난 본문에 나왔었죠. 전해주면서 안디옥 교회에 그냥 뭐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 그래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까지 그걸 계속 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행함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 5절과 같이 여기서도 이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굳어지고는 강해지고 또는 확고해지고, 예? 지난주 그 굳게라는 말들 2번이나 나왔는데 거의 같은 말입니다. 원어상도 그렇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게 증가하니라 라고 하여서 이제 뭐예요? 믿음의 유지, 여기 굳어졌다, 확고해졌다, 강해졌다, 딱 지속, 단단해지고, 그 굳게라는 말이 지난주도 믿음의 유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지와 성장. 근데 여기는 또 수가 증가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성장까지도 보여요. 성장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성장까지. 성장의 모습도 보여져서 지금 지난주부터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려는 목적이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었던 것을 아주 제대로 성취합니다. 제대로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지를 지금 다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그 전달상 전해주면서, 예, 결정사항을 전해, 예,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면서 굳게 했대요. 믿음. 예? 믿음의 굳게, 그리고 또 증가, 성장이 되어 믿음의 유지와 성장 제대로 보여지죠. 그걸 위해서 가자고 했었는데, 물론 이때 보여진 성장은 양적인 성장이었지만 여기 지금 양적으로, 수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질적인 성장도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질적으로도 막, 예?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런 성장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또한 수적으로도 이제 성장했던 것이 암시가 되면서, 어쨌든 믿음의 유지와 성장, 예? 이들의 믿음의 유지가 되니까 자꾸 이제 더 달라붙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예? 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성장해 가고 있고, 어쨌든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게라는 것, 그래서 믿음을 유지와 성장케 한 그 모습은 지난주 15장 그 32절이나 41절에서도 굳게라는 말, 그 말로 그대로 나온 모습이었는데, 15장 32절, 41절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주. 굳게라는 모습은 그대로 나온 모습이었는데, 그때도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담긴 그 편지 내용을 전달하며,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며, 거기 중에서도 그 후자 4가지 금지 조항을 주로 이제 강조했을 것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며, 그게 행함을 강조하며 그렇게 굳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방금 그 4절에 행함을 강조하며 이 굳게 한 것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게, 아까도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해서 행함을 강조, 거기서도 지난주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며 굳게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이루게 했던 것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부터. 그래서 그만큼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행함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제 또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 한번 믿었다, 행함이 없다,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딱 굳어지지가 않아요. 행함으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흐지부지 모래 다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석이 딱 유지가 되고 행함으로 계속 유지와 성장을 해 나가는 건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야, 하나.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고 하나의 말씀은 빠이빠이 난 상관없어요 이러고 삽니까?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딱 따라붙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전체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을 이제 제대로 가져갈 때에 믿음이 유지가 되고 굳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굳게 되어지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절대, 행위를 여기다 막 분리시켜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요. 그게 지금 굳게, 믿음의 유지, 굳게라는 말이 지난주 2번 나왔어요. 지난주 유다와 실라의 사역 때.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첫 사역지.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믿음의 유지와 성장, 굳게. 오늘 또 굳게. 이게 여기 또 아니고 전에도 계속 나왔었고요. 이게 지금 그냥 지나칠 내용들이 아닙니다. 뭐 대충 흘려보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게 성경에 얼마나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가르쳐놔서 그걸 갖고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도 스르륵 흘려버리고 끝나버리겠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3번이나 가까운 거지 동시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이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끝나겠죠. 그리고 지옥 가겠죠. 문제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중요한 건데 굳게라는 것. 믿음의 유지와 성장. 네? 그리고 그게 행함이다. 행함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하고 뭐 행함은 따로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질 수도 없어요. 모래 위에 세운 그 집이에요. 당신은요. 결국에 지옥 갑니다. 아주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시고 말씀을 아주 그냥 내가 확인해 아주 몇 날 며칠 파고서라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흘겨 듣지 마시고. 그래서 딱 이게 정말 맞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던 그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 다 버려버리고요. 네? 성경대로 제대로 돌아가서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들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보여서 진짜 믿음으로 진짜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그 모습이 이제 나왔다면은요. 아직까지 1차 전도 여행지 분위기 쪽이죠. 그래서 어쨌든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긴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다음 이제 6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지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 방향이 전도지의 그 방향이 성령에 의해 결정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6절은 원어 순서상 하반절이 먼저 나와서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원어 순서상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 나오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는 말도 원래 다녀갔을 때 이게 분사형이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같습니다. 전체 지금 상황상. 그러니까 그 다녀갔다는 건 통과했다는 거죠. 통과하였을 때, 다녀갔을 때, 하였을 때가 되어서 이제 바울 일행이 지난주 먼저 들렸던 곳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였죠. 거기로부터 앞서 아까 나왔던 1차 전도 여행지인 루가오니아 지역, 세 도시가 있었던,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 그래서 이렇게 쫙 거기 갔잖아요. 지난주는 수리아와 안디옥. 이게 큰 지역 쪽으로 말하자면 거예요. 수리아와 안디옥 지역. 도시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큰 지역 쪽으로 말하자면 오늘은 뭐예요? 루가오니아와 비시디아 지역 이렇게 되죠. 루가오니아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비시디아는 안디옥이 거기 들어가 있고 어쨌든 큰 지역 쪽으로 말하자면 지난주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다음에 조금 바로 옆에가 이제 그 뭐예요? 이쪽이 저기 지금 루가오니아 그 다음에 비시디아 쪽입니다. 근데 그까지 이렇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지나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제 만나게 되는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것도 지방 쪽입니다. 지방, 도시가 아니에요. 지방.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나아가면서. 그러니까 방향이 지난주 딱 수리기와 길리기아 딱 점을 찍고 오늘 루가오니아와 비시디아를 딱 점을 찍고 그걸 이제 선을 이었을 때 그 방향으로 좀만 더 나아가면 이렇게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또 공교롭게 두 지역씩 이렇게 짝을 이제 보통 맞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방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계속 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방향을 이렇게 좀 선을 잇고 계속 또 그 방향 쭉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했을 때에라고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간 거죠. 그쪽 간 거죠. 그리고 다음 6절 상반절처럼 성령이 이제 상반절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순서상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금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하여서 지금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아까 이렇게 계속 나아가게 되면 남서쪽, 서쪽이라고 보시면 더 쉽게, 근데 남서쪽이 있고 약간, 그리고 동쪽, 북동쪽인데, 남서쪽은 아시아, 북동쪽은 이제 비두니아 쪽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다 지역 쪽이에요. 도시가 아니라 큰 지역 쪽, 아시아 쪽이, 여기 비두니아가 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쪽은 복음 전파를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아시아 쪽, 아까 남서쪽, 서쪽에 그쪽은 금하셨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그게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셨는지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직접 뭐 들려주셨던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시아 쪽은 금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7절과 같이 그 아시아의 반대 방향 쪽인, 아까 서쪽은 이제 그 아시아 쪽이고 저쪽은 비두니아 쪽. 물론 여기에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와 다릅니다. 그냥 이름상으로만 보시면 돼요. 아시아라는 이름이구나. 그런 이름이 똑같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지금 우리가 아시아, 뭐 유럽, 뭐 아메리카 이런 식의 아시아 그게 아니라 그냥 비두니아 뭐 이렇게 그냥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의 이름이 아시아였어요. 그리고 터키 전체는 소아시아라고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다른 거죠. 지금 아시아 쪽. 그 다음에 그 반대가 아까 동쪽은, 북동쪽은 비두니아 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비두니아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경유지인 무시아는 이제 중간쯤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아와 비두니아, 거기 무시아가 또 중간에 있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실 때, 북동쪽으로 가고자 애쓰되 시도하되, 왜냐면 아시아는 금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시죠. 아까 성령이라고 나왔지만 6절은 여긴 성령, 예수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예수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면서 성령께서 그것도 비두니아 쪽도 동쪽도 또 금하시게 됩니다. 또 이번에도 어떻게 금하셨는지 뭐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다음 8절과 같이 그 무시아까지 왔다 일로 갈래다가 금하셨기 때문에 또 무시아를 그냥 지나서 거기 이번에는 그 두 방향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그냥 계속 가던 방향으로 계속 밀려가면 나오게 되는, 쭉 가게 되면 이제 바다 쪽인데 그 해변 도시인 그 드로아, 여기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이제 도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무시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지역이고요. 이건 드로아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라고 하고, 그곳에서 다음 9절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 구원하라라는 말도 되고요. 어쨌든 하거늘 이라는 것처럼 그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이제 해변 도시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쪽 동쪽, 서쪽, 동쪽을 다 금하셨어요. 남서쪽, 북동쪽을 다 금하셔서 그럼 왜 쭉 그 방향으로 가면 바다 쪽으로는 어차피 나오는 그 도시에 딱 와서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를 건너면, 바다는 이제 에게해, 지금으로 말하면 에게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걸 건너면 만나게 되는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다까지 왔으니 바다 건너는 쪽에서 이제 부름이 여기 보여진 겁니다. 환상에서. 그리고 여기 도우라라는 것이 구원하라는 의미가 있는 그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상. 구원하라 이거예요, 원래. 구원하라라는 도움.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라는 느낌을 또 주게 되죠. 그냥 도우라는 것이 뭘 도우라는 건가? 뭐
우리를 좀 뭐 육신적으로 좀 뭐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하라 쪽이죠.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10절과 같이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이라는 곧장 바로 그냥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며 이제 갈 방향이 정해졌으니 그죠? 지금 아시아, 비두니아, 이 터키 쪽은 다 금하셨어요. 터키 쪽은 이제 가다가 이 지금 터키 쪽인데 다 그 바다까지 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이제 어쨌든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간 거겠지만 거기서 이제 건너라고 이제 갈 방향을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해졌으니 즉각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뭐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순종하고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어상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나오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려라. 인정했다는 건 뭐 추리했다라는 말도 되고요. 추리했다. 그렇게 자기들이 알아들었다. 추리했다.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복음 전파 때문임을 바울이 감지했음을 여기 보여줍니다. 아까 도우라라는 것 결국에는 구원하라,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파 이걸 감지한 것이죠. 도우라 했을 때 복음 전파로 도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라는 것. 자, 그리고 이때 근데 방향은 지금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터키가 아닌 저쪽 바다 건너 마게도냐 이쪽으로 지금 이 성령께서 정해 주시고 지금 알아듣고 그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만, 자, 그리고 이때 우리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는데 그 말은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이 일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던 누가가 자기가 포함됐으니까 우리라고 했겠죠. 그리고 또 그 말이 이제 곧 나오게 될 이 빌립보 사역에서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빌립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빌립보 사역에서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에 2차 때도 마찬가지고 3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사역 때만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에 누가가 빌립보 출신으로서 이 빌립보 사역 때에만 동참을 했던가 아니면 뭐 언제부터 계속 동참을 하며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빌립보 사역 때에만 그 말을 쓴 것이었던가 할 것입니다. 빌립보 사역 때만 동참을 해서 우리라는 말을 썼던가 아니면 계속 동참하다가 빌립보 사역 때만 계속 또 자기와 관련이 돼서 뭐 우리라는 말을 썼던가 어쨌든 그랬을 것인데 어쨌든 이 빌립보 사역 때 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그때만 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이제 터키 지역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을 벗어나서 저 헬라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 헬라 마게도냐가 다 이제 그쪽입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곳은 그리스 지역은 이제 유럽의 관문이 되어서 유럽 쪽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그 1차 전도 여행을 오늘 재방문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끌려 성령께서 가게 하신 곳은 갑자기 절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스로. 그러니까 터키 소아시아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방문지 1차 전도 여행지가 거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 가서 팍 넘어가서 다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터키는 1차 전도여행지가 주로 되고 오늘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뭐 재방문했지만 순수한 2차 전도여행지 새로운 여행지로 볼 때는 그리스 쪽이 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은 터키 2차는 그리스 이렇게 보면 이제 편하게 되죠. 그렇구나. 헬라 이 마게도냐 그리스 이게 이제 주된 그 2차 전도여행의 새로운 지역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또 이제 유럽에 그래서 복음이 먼저 이제 쭉 전해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물론 뭐, 이제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렇게 비두니아, 아까 저기 뭡니까, 저기, 아시아나 비두니아 쪽도 그쪽으로 갔으면 거의 또 유럽, 터키의 서쪽이기 때문에 좀만 또 가면 또 유럽으로 어차피 건너갈 상황이었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바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성령께서 글로.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부터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을 때부터 해서 첫 사역지인 구브로 섬의 사역 때에 이 성령이 주체가 되어 사역하며, 성령이 주체, 그것이 이어졌던 것처럼 계속 뭐 나오진 않았지만 성령이 주체가 되어 사역한 게 처음 부분에 나왔고 계속 이어졌을 것처럼, 여기 2차 전도여행의 본격적인 시작 때부터도, 아까 1차 전도여행 재방문한 것은 이제 본격 시작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그냥 1차 전도여행을 재방문한 거고, 2차 전도여행의 본격 시작은 성령이 자꾸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본격 시작 때부터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 사역하게 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여기 그리스까지 이제 인도하신 것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의 영, 성령. 계속 지금 예수님 또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사역한 2차 전도여행 시작부터도, 1차 전도여행 때도 시작부터 파송,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선출해서 파송하는 것까지, 그리고 구브로 섬 때도 막 성령의 능력들 막 나타나면서 첫 부분에 많이 보여졌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2차 전도여행도 성령께서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음 오늘 마지막 단락인 11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이 성령이 이끄셨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첫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 이제 드디어 이제 빌립보가 나와요. 마게도냐 첫 도시 빌립보에서 또 오늘 뭐 사역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첫 사역입니다. 다음 본문에 또 계속 이어지는데 첫 사역. 자, 먼저 11, 12절은 빌립보로 가는 여정과 또 빌립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 빌립보로 가는 여정은 거기 드로아에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므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중간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중간에 있는 섬, 거기로 직행하여 또 그 이튿날 네아폴리는 이제 항구 도시인데 어디 쪽에 있냐면 빌립보, 그 마게도냐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까 드로아도 마찬 그 항구 도시, 이건 터키 쪽의 항구 도시라면 저 그리스 쪽의 항구 도시인데 네아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잠깐 경유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하게 됨과, 네아폴리 항구 도시로 가서 마게도냐에 도착하게 됨과, 다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가 멀지 않습니다. 빌립보도 뭐 이렇게 크게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 빌립보에 이르니라는 여정이고, 다음 빌립보 소개는 이는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첫 성. 처음 가는 성이기도 하겠고, 첫이라는 말이 주요한 이런 말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도시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제 이 빌립보에 대한 소개죠, 이게 지금. 근데 나름 마게도냐의 비중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성, 주요한 성, 도시. 그래서 당시에 뭐 농업과 상업이 성행했던 그러한 이제 도시였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도시들을, 바울이 갔던 도시들이 그렇게 뭐 작고 뭐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사람이 별로 안 모이는 그러한 도시보다도 좀 큰 데 쪽으로, 그렇게 더 이제 많이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도시들을 이제 많이 가게 된 걸 보는데, 빌립보도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어쨌든 주요한 비중 있는 이런 도시를 가게 된 겁니다. 다음 12절 말미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도시에서 빌립보에서 13절과 같이 다음 13절과 같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라는 건 정확히 기도가 행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마찬가지 기도처, 기도가 행해지는 곳이 있는가 하여라는 것은 더 정확히 있는 곳인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기도처가 있는 곳인 문박이라고 했는데 원래 성박, 그 도시 밖, 도시 성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문밖, 성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았다는 것도 원래 자리 잡고 앉았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리 잡고 뜩 앉은 거예요. 좀 가서 기도처 이렇게 쫙 있는 곳인 기도처에 그 문밖 강가에 있어서 기도처 쪽으로 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이제 앉은 겁니다.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말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모습들은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도 가는 곳마다 그 사역의 시작을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그와 비슷하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마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회당이 마땅히 없었었는지 유대인들의 그 기도처를 찾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회당이 있었다면 회당으로 갔다고 나왔겠지만 그게 마땅히 없으니까 기도처 그냥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는 아마 이 정결 예식 등을 위해서 주로 강가에 위치했던 것 같고요. 강가라는 것이 뭐 우리처럼 우리나라 한강은 좀 큰 편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닐지라도 왜 요단강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세례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행해졌었던 정결 예식 물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 정결 예식 등을 위해서 아마 주로 강가 쪽에다 이렇게 기도처를 마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처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또 잘못 생각하면 뭐 그냥 건물도 없는 뭐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앉았다는 건가 이런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지붕도 있는 어떤 하나의 건물이 있는 기도처였겠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강가에 위치했던 것 같고 회또 남자가 최소 10명은 되어야 10명은 있어야 하는 그 회당이 아니다 보니 회당을 이제 만들려면 남자가 10명 있었어야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 회당이 아니다 보니 주로 이렇게 여자들 위주로 모여서 기도했었나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많이 남자들도 있었다면 회당을 만들어서 남자들도 있었고 막 다 같이 섞여 있었겠지만 이곳은 이제 그다지 이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없고 또 여자들이 또 이렇게 주로 여자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13절을요, 우리 이 13절을 바울이 기도하러 간 것으로 보기 쉽죠. 내가 새로운 도시에 왔는데,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처가 어딨나 찾아보자. 마침 기도처를 하는데, 뭐, 여자들 또 모여서 뭐 있네? 같이 뭐 기도하러 뭐,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안식일에 그 전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라 했던 것처럼 여기도 복음을 전하러 찾아간 거예요. 기도처로. 회당 대신에 회당이 형성될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처로 갔던 것이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던 이 내용인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 말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이 개역 개정인가에 보면 더 그쪽으로 보여지게 번역이 되었던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아닌 겁니다. 근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여자들에게 이제 말했다라는 것도 바로 복음 전파를 했다라는 것인 겁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다음 14절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이 자주라는 것은 자주옷이라고 해요. 자주옷감이나 옷, 자주색 약간 뭐 보라색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자주색 그 옷
족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은 경배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경배, 공경하는,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의 출신인 것 같아요. 두아디라 쪽에 거기에 이제 사람인데 어쨌든 자주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다. 복음 전파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고 하고요. 루디아라는 여자. 다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청종했다는 건 전념하고 막 주목했다는 같은 말이죠. 뭐 전념하게, 주목하게, 바울의 말, 복음 전파 내용을 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충 듣거나 흘려 듣지 않고 전념하고 주목해서 들었는데, 그것은 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것에 기인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께서 갑자기 뭐 기분 내키시는 대로 루디아에게 그렇게 마음을 여신 것은 아닌 것이죠. 갑자기 기분 내키시는 대로, 갑자기 마음을 확 여셔갖고 듣게 하신 건 아니, 기분 내키시는 대로. 만일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지 왜 안 하시겠습니까? 누구는 막 기분 내키시는 대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얘 내버려두고 얘는 하시고 얘는 내버려두시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실 분도 아니시고요.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하셨겠는지 볼 때, 그래서 여기 그 앞에 나온 루디아의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배, 하나님 공경이 평상시에 있었기에 이번 이 복음에 대한 것도 잘 듣고 예수님을 그래서 잘 믿어서, 이 복음을 들으면 이제 믿게 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또 잘 믿어서 진정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이끄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그런 사람, 공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셔서 제대로 믿게 하셔서 제대로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마치 전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자였다고 거기 나오죠. 고넬료 이제 소개가 나올 때 경외, 또 그래서 구제와 또 기도에 힘써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시고,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그 고넬료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셨고, 그러므로 또 세례와 성령까지 받는, 고넬료가 세례와 성령까지 받는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같은 식인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루디아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이러한 공경하는 그 루디아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이끄신 것의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제 전하게 하시려고 딱 보시니까 여기 정말 나를 잘 섬기고 정말 진정 믿으려고 하는 공경하는 자가 있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먼저 여기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쪽을 전하게 하시고, 루디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루디아.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진정성 있고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믿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 신정성 있게, 얘 봐라. 그러면 정말 제대로 믿어서 나에게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리로. 그래서 또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인도하시게 되죠. 이제 복음만 또 제대로 듣게 하는 걸 기회만 주시면 이 사람은 벌써 자격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가 알아서 글로 인도가 되게 돼 있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믿음을 넣어주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벌써 자격이 되어 있어요. 벌써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들어갔다 하면은 그다음부터 저절로 거기까지 제대로 된 믿음까지 다 들어가죠. 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어쨌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렇게 듣게 하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뭐 예전에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땠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런 원리들을 봤을 때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연 속에서 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정말 그런 자들에게 어떤 경로로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어떻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그를 당신께 나오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거나 경외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그러려고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이제 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 고넬료보다도 더 전이죠.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때도 보여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막 내시가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또 돌아가면서 말씀도 보고 있는 가운데 병거에서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결국엔 제대로 이걸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례까지 받고 막 또 거기 다 성령까지 받은 내용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 자리. 에디오피아 내시가 먼저 그랬죠. 고넬료보다 더 먼저. 이게 세 번째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보이 루디아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 고넬료, 루디아 다 그런 격이에요. 다 그런 격. 그래서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듣기에 준비되어 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까지 그냥 다 가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벌써 그냥 제대로 된 믿음까지. 그래서 또 이때 루디아는 이제 단순히 복음을 청종케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에 대한 결과인 진정한 믿음을 갖는 자리로 나아갔을 텐데, 진정한 믿음을. 그래서 또 그 고넬료 때처럼 성령을 받는 데까지도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고넬료 사건 때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 성령이 강림이 됐어요. 그 성령 강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바로 대비될 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했죠. 여긴 이방인에 대한 성령 강림, 그때는 유대인에 대한 성령 강림. 그럴 정도로 성령 강림이 그때 있었어요. 고넬료. 근데 지금 이 루디아에게도 그 성령을 받는 데까지도 나아갔을 것임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성령 받기 전에 그 전 단계인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도 보임으로 말이죠. 이 루디아가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아가죠. 성령을 받는 데까지. 우리 전에 2장에서 나온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4단계, 믿음의 4단계. 그죠? 회개와 죄사함, 거듭남, 뭐 이런, 그리고 성령 세례. 이 4단계잖아요. 회개와 거듭남, 죄사함은 그 안에 다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고요.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15절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며 세례, 마치 고넬료 때처럼 이제 루디아의 집까지도 영향을 받아. 그때 고넬료 때도 자기만 그랬던 게 아닌데 그 집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고넬료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집이라는 것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가속, 어쨌든 여러 이제 그 같은 사람들, 막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고넬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쪽으로 갔죠. 이제 그 하나님의 경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루디아도 이 자주옷 장사 지금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로 보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루디아가 이 자주옷 장사 상인인데 좀 뭔가 경제력도 있고 데리고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것인데 여기 지금 그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또 루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도 어느 정도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함께 또 복음을 듣고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이제 같이 나와서 듣고 있었던 주로 또 여자들이었겠죠. 여기 아까도 그 옷감 쪽이 다 여자가 주로 이제 다루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랬을 거라고 주로 보여질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이 이후에 또 루디아의 집에 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뭐 남자들도 다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루디아 집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또 모두 세례 그래서 세례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고넬료 때도 마찬가지로 세례받는 모습이 맨 마지막 때 아까 성령 세례 받은 거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 때도. 그래서 이 세례받는 모습은 그 고넬료 때 이후에 고넬료 때 이후에 처음 등장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안 나왔었어요. 세례받는 모습은. 근데 고넬료 때 세례받았던 모습 이후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마침 또 그와 비슷한 형태의 이 루디아의 때 또 지금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처음 등장하는 것이고 그때 고넬료 때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물 세례 이게 저기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성령 세례까지 나오지 않지만 세례가 마지막 단계로 나온 걸 봤을 때 성령 세례까지 받고 순서는 반대였지만 세례를 나중에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원래 의미하는 건 거듭남 쪽이에요. 거듭남. 근데 거듭남이 꼭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 세례는 그것에 대한 증거 차원의 예식이죠. 예식. 그러니까 세례는 나중에 줘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여기도 세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고넬료 사건 이후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분명히 성령 세례까지 받는 진정한 믿음까지 나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여기서도 받았을 것이니 그대로 또 이렇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그래서 이제 성령까지 받은 진정한 믿음 이 루디아와 그 집들이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까지 나아갔을 것임을 더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고넬료 때도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수일 더 머물게 청하여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세례까지 받고 더 마무리는 그걸로 완전 마무리. 세례까지 받고 완전 마무리된 건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막 청해갖고 자기 집에 며칠 더 머물게 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바울 일행이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죠.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 주 믿는 자라는 것은 더 정확히 주께 신실한 자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는 걸 믿음으로 여기 번역을 했는데 주께 신실한 자로 알거든 알거든은 판단하거든 그렇게 그 다음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머물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번째 강요하니라 원래 이 말인데 강요하니라 있게 강요했기 때문에 있게 되었던 것까지 포함이 됐겠죠. 어쨌든 강요해서 억지로 막 그냥 막 붙들고 이렇게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하며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까지도 고넬료 때랑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근데 이때 주 믿는 자라는 말이 더 정확히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주께 신실한 자라는 말이라서 뭐예요? 그러면 주 믿는 자, 주께 신실한 자.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거기 깔려 있으면서 주께 신실한 거예요. 아주 제대로 믿는 자라는 의미의 말이죠. 주께 신실한 자. 믿음은 깔려 있고 여기 지금 주 믿는 자 그냥 이렇게 말한 것과 주께 신실한 자라는 말은 다른 어감이 다르죠. 믿음, 주 믿는 건 당연히 거기 깔려 있는 데다가 아주 제대로 믿었다라는 게 딱 담겨 있는 게 원래 원어상의 이 말이에요. 주께 신실한 자 이거 그 말이라서 루디아는 이제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을 가졌음을 자기가 다 뭐 세례도 받고 나서 이 말을 딱 하죠. 이제 그럼 다 벌써 알고 있는 거 서로 간에 막 세례 준 자도 알고 막 자기도 알고 나를 정말 내가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고 이렇게 보이신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머무세요 라고 막 강권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을 가졌음을 직접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아예 그죠? 참 이 묘한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고넬료 사건 때와도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보다 보면 다 드러나요.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짚어가는 겁니다.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갈 때.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그렇게 보냐. 그거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제대로 알려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만 말해줘요. 결론 뚝뚝 말하고 다른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갖다 붙여갖고 해석도 마음대로 한 데다가 교리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자기 막 요리해갖고 막 이상한 것 막 더 내는데 그게 사람 마음은 더 와닿아갖고 거짓인데도 딱 그거 붙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건 다 내려놓고요. 에? 말씀에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하고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구원받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겠죠. 맨날 그냥 엉터리를 해석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해석인지 아닌지가 다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 보여줘요.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가.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졌음을 직접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또 그 가운데 고넬료처럼 머물게 바울 일행들을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여정으로서 먼저는 1차 전도 여행을 재방문했고요. 또 다음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지로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것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까지. 먼저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한 장면에서는 먼저 이 디모데를 동행시키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게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서 그 디모데의 형제들, 믿는 자들에 의한 영적인 것들을 입증받음 때문임이 보여졌고요. 믿는 자들, 주변에 믿는 자들이 그의 영적인 것을 입증해주고 칭찬하는 것 때문임이 보여졌고 입증받음. 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할례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 문제이지 사역과 직결된다면 문제가 없음을 보이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할례와 율법도 그것에 대한 행위가 문제가 아닌 유대인화되는 것이 문제였음도 또 확인하게 되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디모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디모데가 이제 택해졌고 그의 할례를 통하여서 할례의 의미, 할례와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내용을 받고 먼저 다음 본래 목적인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여 사역하면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지키게 하며 자기는 할례는 행하면서 이거 또 지키게 해요. 할례 행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면서 그런데 여기서도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다 아까 그 의미이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화되는 거지 할례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1차 전도 여행지에서 재방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지키게 하며 결국 행함 쪽이 강조돼요. 행함. 4가지 금지 조항 쪽으로 해서 행함 쪽이 강조돼요. 그렇게 그 행함을 강조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게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었죠. 1차 전도여행을 재방문하는 목적. 그것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 때문인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또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이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지,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지이자 이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지로 나아가는 장면에서는 바울은 터키 지역의 아시아나 비두니아 쪽을 사역지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지만 성령께서는 모두 금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 전파를 이끄시는 모습 속에 1차 때와 1차 전도 여행 때와 같이 2차 전도 여행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 시작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 시작점이 다 성령께서 막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다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장면에서는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까지 갔죠. 거기 사역하는 장면에서는 1차 때와 비슷하게 1차 전도여행 때와 비슷하게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가, 회당 대신에 기도처를 찾아가 또 여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 평상시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셔서 이 복음 전파 말씀을 청중하게 주목하게 하심으로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리로 인도되게 됨을 보았고, 그러므로 루디아는 고넬료 때처럼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서 성령 세례까지 받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 믿는 자, 주께 신실한 자 라는 말 속에 담겨 보여졌으며 그러한 믿음이, 그래서 이후 고넬료 때처럼 또 물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또 집에 머물게 함으로 마무리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1차 전도여행에서 2차 전도여행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을 보여준 그러한 내용 가운데 두 개가 다 나왔었죠. 1차 전도여행도 재방문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또 한번 이렇게 또 2차로 또 넘어가는 이러한 2차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어떤 이러한 그렇게 전환점을 보여준 내용 가운데 이 1차 전도 여행지에서는 뭐예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성취한 내용으로 마무리했고요. 네?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성취했어요. 그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1차 전도 여행지에서는. 다음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성령이 주체가 되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지의 마무리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 저긴 마무리 쪽이고, 2차 전도여행으로 쭉 새롭게 나아가는데 시작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좀 이제 주목되어서 보여지셨죠. 그것은 사역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며 또 사역의 마무리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 쪽은, 여행지 쪽은 마무리 쪽,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시작 쪽 보여줬는데, 성령 주체가 되고, 저쪽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전파 사역의 시작은 성령, 2차 전도여행 쪽이죠. 거기서 보여준 거, 성령이 주체가 돼서 시작이 되고, 또 사역의 마무리는, 예? 믿음의 유지와 성장으로 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게 하는 것. 계속해서 그걸 또 한번 그 마무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유지라는 건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계속 힘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계속 또 지속해 나아가는 것. 그 방향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역의 그 주된, 그리고 지속될 내용들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다. 이게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 가운데 각각 1차 전도여행지는 디모데라는 인물,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루디아,
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각각 보여졌어요. 그죠? 디모데 1차 쪽에, 루디아는 2차 쪽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보여지며, 또 각각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인 것들이 입증되어지는 자였거나, 영적인 것들은 믿음, 성령, 말씀이었죠. 믿음, 성령 짧게 말씀드려서 믿음, 성령, 말씀, 이 영적인 것들이 입증되어지는 자였거나 자이거나, 또 루디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2차 쪽은 시작 쪽이죠. 시작 쪽. 그리고 1차 쪽은 좀 마무리 쪽입니다. 아까도 사역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와 같은 시작점을 보일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냥 내가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했지만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시작점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그냥,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으며 하나님께서 글로도 인도도 하셨고요. 지금 바울 일행을 어떻게 보면 빌립보 쪽으로도, 그 다음에 또 루디의 마음도 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건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으며 디모데와 같은 종착점을 향해 가고, 루디아가 하나님 막 공경하는 그러한 시작하는 것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으면서 어느 쪽? 디모데는 아까 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하는 쪽에 있으면서도 디모데는 사역자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의 그 영적인 것이 입증받는, 그래서 믿음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쪽으로 쫙 가죠. 그건 아까 진정한 믿음, 또 말씀 충만까지 나간 사역적인 것까지 보여지는 이러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종착점이 되어지는, 그걸 향해 가고, 또 그것이 사역자의 자격도 되게 됨을 감지하게 됩니다. 루디아와 같은 시작점을 보일 때 나중에 그 디모데와 같은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게 되겠구나, 그걸 보여줬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와 같은 자가 되면은 사역자의 자격도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역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또한 2차 인물인 루디아는 시작, 1차 인물인 디모데는 마무리 쪽이죠. 반대로 오늘 갔던 그 순서와는 여기가 시작, 저기가 마무리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저쪽은 시작, 여긴 마무리가 됐죠. 1차는 마무리 쪽이었기 때문에 2차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시작. 그래서 아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 시작이 되고, 믿음의 유지와 성장으로 마무리됐고 1차. 여기도 이제 이건 믿음 쪽이에요. 사역 쪽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쪽은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입증받는 그런 모습들로 마무리. 여긴 믿음 쪽, 여긴 사역 쪽. 이렇게. 이걸 오늘 쭉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이 사역을 성령으로 시작하여 지속하며, 그래서 결국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을 지속하면서 마무리하기를 늘 염두에 두고 사역하기를 바라겠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이 되고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사역의 이제 그 마무리 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믿음의 유지와 성장 쪽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바울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선교사 쪽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것도 이렇게 또 한번 들려서 하고 가고 있지만, 우리 그냥 선교사가 아닌 목회자,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 자체가. 근데 그게 한 번뿐이 아니라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 계속해서
언제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고, 그리고 또 마무리 쪽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만, 마무리, 그러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 지속을 하지만, 그 최종 방향 쪽은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상 성령이 주체가 되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계속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유지 쪽은 우리의 이제 사역의 내용인데, 그 이면에, 그 배경에 성령이 주체가 된 건 늘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 믿음의 유지, 성장. 이것도 사실은 근데 그렇게 성령이 주체가 되어질 때에 더더욱이 강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성령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어질 때에 그 일도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유지라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가 진짜까지 받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다 그 안에도 다 성령께서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이 가르쳐질 때 성령 세례가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성령, 또 믿음의 유지.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끝. 한 번 믿으면 끝 해갖고 딴 거 얘기하면 다 육신적인 거 얘기하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멀어져 있어요. 말씀을 얘기하지도 않고 자꾸 딴 거 얘기하고 말이죠. 육신적인 인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 맨날 얘기하고 말이죠. 그 믿음의 유지 쪽도 아니고, 그러니 뭐 성령이 주체가 되어지도 않고, 나중에 뭐 믿음의 유지 쪽도 가르쳐지는 것도 아니고, 순 엉터리가 돼서 다 지옥 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체가 된 것으로 시작이 되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것으로 계속 지속되는 이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두시고 사역하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의 믿음 쪽에서는, 믿음이 그러니까 사역 쪽이라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정 공경함으로써,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려 하고 믿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 마음에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가 복음은 아직 못 들었을지 어떨지 몰라도 그 처음 하나님을 찾고 말이죠. 진정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 고넬료도 그랬던 것처럼 그 중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어서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죠. 오늘 바울이랑도 보내신 것도 사실 그 도우심, 마음을 여신 것도 도우심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믿음과 성령과 말씀 충만 쪽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 세례까지 받는, 성령이 또 그 충만이 계속 이어져가는 이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 또 말씀의 충만의 능력도 받게 되어져요. 이런 것으로 계속 또 진정지에 나아가게 돼서 형제들에게도 입증이 되어지고, 누가 볼 때에도 또 말씀 충만의 능력을 받는 사역자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자격이 되어져서, 이제 그 사역자까지 말씀의 능력을 받았으니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까지 이렇게 또 이어지죠. 믿음 쪽인데 사역과도 이어지고, 그렇게 또 사역자가 되면 아까가 또 사역을 해야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믿음, 일단 믿음만 볼 때에도 다 진정으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공경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믿음, 진정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의 사역과 믿음을 이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